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예전에 소개를 한번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분이 있는데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어요. 아가씨 때도 잘했어요. 근데 시집을 갔는데 이 시집이 철저한 불교 집안이에요. 어머니가 절에서 며칠씩 불공을 드릴 만큼 열정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눈치 보느라고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요, 본인이 절에서 불공을 드릴 뿐만 아니라 부적들을 잔뜩 사와가지고 본인 집에 도배를 내놓고 또 아들 집에, 이 며느리 집에 자기 마음대로 도배를 해놔요. 그리고 아들 품에도 이 부적을 늘 놓고 다니도록 강요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첫 딸이 태어났어요. 제왕절개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6일밖에 안 된 시점에 숨을 쉬지 못해요. 병원에 급히 데려갔더니 위급하다고 의사가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폐가 굳어진 상태이며 폐동맥 고혈압, 선천적으로 심장에 구멍이 뚫린 심실중격결손증이라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인큐베이터 속에 집어넣어요. 산소기를 연결해가지고 겨우 이제 숨이 유지가 돼요. 이쯤 되니까요, 이 자매가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인데 시어머니 눈치 본다고, 시댁 분위기 따라간다고 내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지. 예배도 놓고 살았지. 이거는 내 죄 때문이야. 내 죄값이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솔직하게 이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당신이 나랑 같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다행히 남편이 마음을 움직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과 함께 금요 심야 기도를 가기 시작을 해요.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새벽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요, 열심히 막 매달려 기도하다가 잠깐 쉬는 동안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집이 보여요. 부적들이 보여요. 이 부적에서 웬 여자 하나가 쑥 하고 나오는 거예요. 끔찍하죠. 이 여자가 게다가 죽이겠다고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환상 속에서 이게 보이는 거죠. 당황이 되지만 그래도 배웠던 게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부적에 붙어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니까요, 이 여자가 방바닥에 벌렁 누워 자빠지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눈으로 째려보는 거예요. 헉헉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요, 집안에는 부적들 죄다 뜯어낸 거예요. 그 전만 해도 금요일날 가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남편하고 기도를 하는데 부적을 싹 떼어버리면 시어머니 난리칠 게 겁이 나가지고 부적을 못 떼내고 있었는데, 이 부적에서 귀신이 튀어나오는 장면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뭐 시어머니 눈치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고 이제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살기 힘들다고 그랬는데요, 회복이 급속도로 빨라지더니 2주 만에 정상이 되어서 태어나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적을 행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기적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 기적이 나타나는 조건들이 잘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반복적으로 새겨 들으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참 유용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기적은 언제 필요하냐 하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필요하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수단, 방법, 노력, 지혜, 인맥,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만 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질 때,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적이 필요한 거죠. 자,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게 활동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의사가 이제 죽는다. 당신은 살 수가 없다. 근데 멀쩡해져서 활동하고 살아나간다. 그러면 이제 기적인 거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 죽을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왕궁에 뛰어난 의사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손을 못 써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이런 사자들 틈바구니 속에 있으면서 안전하다. 물리지도 않는다. 핥히지도 않는다. 이거는 기적이죠. 다니엘,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니엘. 내가 기도를 중단하느니, 기도를 숨어서 하느니 나 기도 계속한다. 기도하는 거 티 다 낸다. 그리고 차라리 죽고 만다.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어야지. 이런 다니엘이 정적들의 모함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물어뜯지도 못하고 핥히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모피도 없고 차가운 동굴 속에서 따뜻하게 자는 다니엘. 그 사자들이 심방박동 소리가 자장가 소리 들려서 잠을 더 깊이 잤을 거예요. 이 사자들이 체온 때문에 죽은 가족보다 산 사자가 더 따뜻하잖아요. 얼마나 따뜻하게 잠을 잤을까. 기적이죠, 기적. 여러분 평소에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 얘기도 잘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그러다가 다시 만나서 악수를 하고 부둥켜 안으면서 반가워하고 이러면 뭐 당연한 거죠. 이런 걸 기적이라 할 사람은 없어요. 근데 잡아 죽인다고 400명이나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20년이나 앙금이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야곱을 보자마자 껴안고 울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순식간에 뒤집어 놓으신 거거든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봐봐요. 사자 아가리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죽을 병 걸렸는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의사도 최고 수준의 의술을 가진 사람도 손 못 쓰는데 한계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20년이나 응어리를 안 풀고 있는 사람, 이런 형편없는 이런 악독한 인간의 마음을 바꾼다는 거 안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 바꿔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람 바꾸는 게 힘들지 않으면은 여러분 남편 벌써 다 변화됐죠. 여러분 아내 다 변화됐죠. 여러분 자녀들 다 그냥 변화됐죠. 이게 쉽지는 않거든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포도주 준비를 많이 했어요. 충분히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배포했던 포도주가 떨어지고 새 포도주 통을 끄집어낸다. 그래서 잔치 참여한 사람들이 아쉬움이 없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어디 밖에 가서 사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잔치는 파장으로 끝나게 생겼어요. 근데 이럴 때 기적이 필요한 거죠.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인맥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기적은 우리의 한계 상황에서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계에 놓였을 때, 이 막다른 골목에 놓였을 때,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맥이 빠지는 게 아니라 기대를 해야 돼요. 어떤 기대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었구나. 아까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는데 또 4, 6 여전대가 또 찬양을 불러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수용을 내서 건너갈 길이 없어요. 뒤로 돌아서 전신 무장한 애굽의 군대들, 병거까지 건너린 애굽의 군대들과 맞서 싸울 수도 없어요. 완전히 샌드위치. 여러분 이때는요 무슨 쓰던 방법을 써도 죽는 것 외에는 결론이 안 나와요. 죽는 게 유일한 결론이에요. 유일한. 근데 이때 뭐가 필요하냐?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도록 흑암을 두세요. 깜깜하니까 쫓아오질 못해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맨 땅이 드러나요. 이 맨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군대가 이제 뒤늦게 추격을 해오는데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더 빠를 수 있잖아요. 병거가 있으니까, 말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걸음이 빨라요? 말이 빨라요? 사람이 걸음이 빨라요? 병거가 빨라요?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들도 있고요. 거기에 임신 중인
임산부들도 있을 거고요. 어린 아기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여자들 없어요. 임산부 없어요. 아기들 없어요. 남자 장정들, 군인들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맞닥뜨려서 죽여질 상황인데 느닷없이 쫓아가던 애굽 병거 바퀴가 그냥 지멋대로 막 벗겨져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 대가 병거 바퀴가 빠져나가면은 그럼 뭐 우연히 그럴 수 있죠. 경부고속도로에 차가 딱 달려가는데 한 300여 대 자동차 타이어가 전부 다 갑자기 다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300대 타이어가 죄다 다 빵 끊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애굽의 병거들 바퀴가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연이 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건너간 다음에 이 물의 위력이 회복이 되면서 쫓아오던 군인들이 수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사람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발버둥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저를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매달려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작정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새벽에 작정 기도하는 분 3분이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젊은이가 군대를 갔어요. 첫 휴가를 나왔어요. 친구 따라서 놀러 갔는데 하필이면은 깡패짓 하는 그룹하고 어울리면서 친해진 거예요. 제대를 하고 나서도 역시 친하게 지내면서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망가집니다. 대마초 히로뽕 등의 마약을 해요. 도박에 빠져서 엉망이 됩니다. 경찰이 결국 구속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약 사범이 돼버렸으니까. 이 젊은 나이에 마약을 복용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난 겁니다. 치아가 젊은 나이인데 다 빠져버렸어요. 틀니를 내요. 기억상실증에 걸렸고 탈모 증상이 와서 눈썹까지도 다 빠져버렸어요. 어머니가 아들 고쳐보려고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1년이 넘도록 치료를 하는데도 해결책이 없어요. 한계가 도달한 거죠. 근데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요 간증을 읽는데, 아니 어머니가 1년 동안 병원을 데리고 다니는데 왜 1년 넘게 병원 데리고 다니니까 이걸 먼저 했을까? 하나님은 어디다 까먹었을까? 예수 믿는 엄마거든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어요. 근데 1년 넘도록 병원이란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해도 도대체가 나아지지를 않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같이 기도하자. 아들하고 같이 기도하자. 그제서야 이제 그 마음을 품은 거예요. 좀 빨리 좀 품지. 그래서 아들하고요 21일 작정해서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작정한 지 3일째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저에게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을 보여줘야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별로 없는 분인 거죠. 근데 너무 절박하니까 의사가 병원에서 손 쓰질 못하니까 하는 수 없이 금식하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머니에게도 방언이 터져 나오고 아들에게도 방언이 터져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 방언이 터지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기도가 이전에는 하려고 버티고 앉아있는 건데 이제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고,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 시간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방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말로만 하려다 보면 30분 가는 게 1시간 가는 게 2시간 가는 게 세워라 내워라 같은데, 방언기도 막 몰두해서 하다 보면 2시간 3시간 쑥 지나가 버리거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회개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신앙으로 지도하지 못한 것,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한 것, 예배를 소홀히 여긴 것,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 것,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아들은 아들대로 죄악에 빠졌던 것, 이걸 가지고 쏟아 부으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해요. 21일 금식을 마쳤어요. 은혜죠. 사실 인간의 의지로 못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아직 21일 금식 못했어요. 당연히 40일 금식 못했죠. 예수님 재림 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꽤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말이 그렇지 22일 동안 한 끼도 안 먹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려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가 있는 황병원 사모님 되죠.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케이스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22일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하루만 굶어도 증상이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요, 21일 기도를 마쳤는데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머리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눈썹이 다 나버렸어요. 그리고요, 이 마약 중독에서도 벗어나고요, 이 마약 퇴치하는 2급 상담사 자격 과정을 마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는데, 이분의 관심은 뭐냐면요, 이 마약 중독자들을 위해서 집중교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한계가 있을 때. 자, 이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기적은 없어도 돼요. 그냥 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이 기적이 일어나려면은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게 해결책이죠. 여러분, 이야기는 뭐 하도 반복돼서 여러분 속에 이제 상당히 각인이 되었을 건데, 하나님의 해답은 무척 심플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늘 단순합니다. 딱 하나요. 내가 군대 만들어줄게. 내가 무기 새롭게 장착해 줄게. 내가 외국의 원조 세력 연결해 줄게. 내가 엄청난 재력 부어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해결책은요, 매번 똑같아요. 딱 한 가지요. 내가 함께 있어 줄게. 자, 복습사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늙어버린 모세 80세,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모세, 여전히 처가살이, 장인 이돌의 양을 칠 때에 이까지 둔해져버린 요새, 나는 입이 뻣뻣한 자니이다. 이 모세 보고 이집트라는 강대국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끝이라고 그랬어요. 자, 모세 후임자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널 길이 막연해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남부연합이 있어요. 북부연합이 있어요. 총 31개 나라. 성이 있어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규 훈련받은 군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가까이 애굽에서 벽돌 구웠고 40년간 광야를 지났고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무기 없어요. 전략 없어요. 전술 없어요. 성 무너뜨릴 도구, 기구, 토목공사, 재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느냐?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니까요. 밀을 포도주 틀에 숨어서 다작하는 소심한 기도원, 집안의 우상을 불사라고 그랬더니 미디안 대군이 무서운 게 아니라 동네 아저씨들이 무서워서 밤중에 몰래 불사르고 주랭랑 친 이 기도원. 동네 아저씨들이 몰려왔을 때 아버지 요아스가 상대하고 이 기도는 코빼기도 안 비쳐요. 이렇게 한심한 기도원. 근데 이 기도원이 미디안이 13만 5천이나 되는 이 엄청난 대군을 한 사람을 치듯이 치게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13만 5천 명은 해결하기 어렵지만 한 명은 사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있어요. 살금살금 다가가서 몽둥이로 뒤통수 한 대 때리면은 한 명 정도는 쓰러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근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함께 계시다는 그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저처럼 여러분도 다 기억을 했다가 줄줄줄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예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아주 잘 펼쳐지는 좋은 여건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이 이사야 41장 10절이잖아요. 물 가운데로 지났는데 물이 침몰치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 가운데로 지났는데 불이 태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사야 43장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인데 밑바닥인데 죽을 위기인데 이제 끝장이라고 누구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데 왜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계속 무한 반복되잖아요. 예수님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최고의 능력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한 규빗이 이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손끝에서 한 뼘 더, 여기 한 규빗이에요. 그럼 60규빗은 그거를 60배를 더하면 돼요. 굉장히 거대하게 만든 거죠. 그것도 금으로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면 몇 돈일까? 이게 몇 돈이란 개념으로 셀 수 있는 자원을 넘어가요. 그죠? 여러분, 순 금으로 저만하게 만들어 봐요. 그러면은 이걸로 이제 해외에다 교회 세우고도 남아요. 아마 몇 개 세울 겁니다. 제가 체중이 꽤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치다던 걸 전부 다 금으로 만드니까 이게 제국이니까 가능하죠.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다시 말해 고위급 공무원들은 100% 다 온 거예요. 지방 공무원들까지. 저 구청이나 저 지역에는 시청의 공무원들까지 고위직은 다 모인 거예요. 다. 황제가 모이라고 그러니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백성들이 복종해요. 왜? 권력 앞에는 약하거든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엎드려 절하는데 절하지 않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이 고소를 당합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숨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왜 고소를 당해요? 권력이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아까 이제 심화부 목사님이 보이스톡으로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는 이제 일정을 깜빡하고 전에 들었는데 깜빡하고 아니 왜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세요? 그랬더니 지금 스페인이래요. 스페인에서 그럼 왜 연락을 하시느냐? 저희 교회랑 은평제일교회랑 에스라교회랑 은정참정교회랑 이 네 교회만 또 소송에 참여했던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 소송 비용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n분의 1씩 분배해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신 목사님이 원래 이게 총 이게 관리하다시피 하셨는데 지금 스페인에 가 계시니까 저보고 맡아서 진행을 해달라고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을 이 소송 문제, 이 고소 문제가 왜 발생을 하느냐? 여러분 권력기관이 하라는 대로 우리도 문 다 걸어 잠그고 전부 다 온라인 예배로 싹 대치를 내면은 이런 일 안 겪어도 돼요. 근데 권력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며칠 전에도 김우경 변호사가
자료 보내달라고 해서 또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또 이제 보내줬어요. 편해요. 골치 아파요. 여러분, 목사가 경찰서 와서 형사들하고 조곤히 묻는 거 한 번 가면 한 3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와,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지.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여러분은 형사가 뭐 작성 또 한참 하거든요. 한참 먹을 때 저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기 뭐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자료 같은 거 읽으면 돼요. 그래도 이제 3시간 이렇게 해야 돼요. 애초에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있으면은요, 골치 아플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권력이 하라는 대로 안 하니까 고소를 당하고 어렵고 불편하고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불러들여요. 그런데 한 번 기회를 줘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계에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요거 파격적인 대우입니다. 딴 때 같았으면은 당장 쳐 죽입니다. 풀물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이유는요, 이 3명, 다니엘 친구 3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지혜가 엄청 뛰어나요. 진짜 탁월한 인재예요. 여러분, 인재는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세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이루어져야죠. 그게. 자, 이렇게까지 기회를 줬어요. 그만큼 아끼는 거요. 인재라고 인정을 받는 거요. 그러면 몸을 사려야죠. 어차피 지금 낙성 예식은 끝났어요. 언제 또 나팔이 불고 엎드려 절을 해야 될 타이밍이 올지 몰라요. 지금은 왕이 특별히 낙성식이기 때문에 한 자리에 다 모이겠지만 다른 때는요, 흩어져 지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방을 다스리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눈앞에만 안 드러나면, 안 들키면 돼요. 괜찮아요. 그러면은 좀 부드럽게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융통성이 뭐 신앙생활이 고지식하게, 이게 꽉 막히게, 이 답답하게 신앙생활을 해. 속 터져. 오늘날 아주 그냥 느긋하게 예수 믿고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눈에 보면은요,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폐하, 앞으로는 폐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제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갈이 배 밖에 나왔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려고 백을 쓴 거예요. 그 다음 말 더 속을 뒤집어 놓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기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여,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다 고쳐봐야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로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을 보고 본받고 따라가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융통성 따지지 말아요. 그게 한국에 지금 다 망가뜨렸어요.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그딴 소리 하지 말아요. 제가 종종 말하죠. 말씀의 칼날 위에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 벗어났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변명하지 말고 책임 전가하지 말고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에 서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일로 살짝 휩쓸렸다가 저로 살짝 휩쓸렸다가 그러지 말래요. 다시 말합니다. 말씀의 칼날 위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런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이제 꼭지가 돌았어요. 풀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세 명을 불에 집어 던졌어요. 묶어서 집어 던졌어요. 근데 끈은 탔는데 머리는 안 타고 옷은 안 타요. 이 결박되지 않은 사람 네 사람이 불 속에 있는데 이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지금 누가 세 친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상식을 넘어서는 게 기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타야 되는데 끈만 타고 옷은 안 타요. 끈만 타고 머리는 안 타요. 끈만 타고 살은 익지를 않아요. 화상을 당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뭐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뭐 나라가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 교회 속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한 번 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자.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거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 자,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예수님이 좀 지근동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든 말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5절 보셔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라. 한 번 더 중요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다른 방식 쓰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요.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이 단서가 왜 붙었을까요?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은 거예요. 때로는 처지가 어려운 거예요. 때로는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감정이 내키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든 말든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대로 무조건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6절, 7절, 8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도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바보 천치 같은 하인들. 지금 연회장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전체 관리 감독하는 입장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항의가 막 들어오고 지금 어떡하지 발동동동동 구르는데 물 떠다 줬다가 이거 포도주예요 하고 줬는데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면 하인들은 맞아 죽어요. 뒷수습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뒷감당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하인들 진짜 바보 같은 거예요. 그냥 물을 담아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연회장한테 딱 갖다 줘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래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대답을 아무도 안 하면 어떡해요. 몇 명은 해야지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뒤늦게 대답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기도를 하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와 죽었다 깨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 눈 딱 감고 그냥 바보처럼 천지처럼 그냥 해보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인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주님이 쓰셨어요.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를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럼 잔치집에 온 손님들은 자신들이 마시는 그 고급스러운 포도주가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이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정말로 말되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이걸 아는 사람들은 누구냐? 순종한 당사자, 순종한 하인들만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연회장은 있는지도 몰라요. 혼인집 신랑 신부도 몰라요. 그 혼주들도 몰라요. 손님들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온전히 순종했던 하인들만 아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아느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특권이에요. 이건 진짜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 어떤 역사, 기적, 하나님 위대하심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를 보고 경험하면서 감격하면서 전율하면서 와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그 긴 세월 짓는 노아, 얼마나 바보 같아요. 300명 거느리고 13만 5천 속에 뛰어드는 이 기도원과 300용사, 얼마나 바보 같아요. 밤새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바다의 전문가가 못 잡았는데, 전문가도 아닌 목수 따위가 고기도 없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 배 끌고서 피곤한데 잠도 못 잤는데 다시 깊은 데로 가는 이 베드로, 얼마나 바보 같아요. 아니, 물살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수위가 높은데 휩쓸리면 익사해서, 저는 지금도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얼마나 놀라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설레지 않아요? 찬양할게요. 나는 믿네. 잠깐. 이 찬양 가사가 되게 좋아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홍해죠.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이 베드로가 무리를 이제 걷는 거죠. 믿음의 행진에 대해서 고백한 찬양, 너무너무 좋아서 부르고 싶어서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 곡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찬양팀이 제대로 못 부르면은 예배 분위기 망가져요. 정신 잘 차리고 잘 불러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길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기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잘 모르면 목소리라도 작아야지. 그래도 크게 부르고 싶었어요. 가사 좋죠? 그죠? 갈라지게 하지 않으시면은 나로 무리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얼마나 좋아요. 에바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신앙합시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방황하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에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순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아멘. 하나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아멘.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한 번 더 열려라 해바다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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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그대로 손 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만 보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문제만 보이지 말고 전능한 주님의 손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적만 보이지 말고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줘도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영안 열어달라고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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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영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 대하시가 두려웁니다. 내 주여 어찌하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담대합니다.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영안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영안 열어주옵소서. 문제만 장애물만 어려움만 시련만 사건만 보이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마이러니 테비 마이러니 코르비러니 아이러니야 라비아 마라 로코 이러니 케비 마이러니 코르비 카르마 카르마리아 라비아 마라 이러니야 에비 마이러니 코이러니 소르니 케비 마이러니 소르니 리비아 에비 마이러니 케비 마이러니 소르니 케비 마이러니야 영원들이 우리를 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를 끌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맥 빠져 있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들의 마이너리 소리를 개비마 너희들의 개비마 카이너리 소리를 마이너리야라 라비아마라이너리야 로코르마 카일라 사이너리 소리를 개비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쉐비마이너리 개비마이너리 코르비너리 마이너리야 사이스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주여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주님 두려워 말게 해주세요. 놀라지 말게 해주세요. 영안 열려지게 해주세요. 로이러리 마이러리 케비 마이러리 소라 마이러리 알라 로코 이러리 케비 마이러리 알라 로이러리 소러리 케비 마이러리 소라 마이러리 알라 이러리야. 남몰래 눈물 짓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루하여 주옵소서. 기초 쓰러진 지종이 있습니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영안 열어주세요. 주여 영안 열어주세요. 주여 영안 열어주세요. 주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주여 영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세요. 로이러리 베야라 사이러리 케비마라 아바비아마 카이러리 코르마이 카이러리 소리러리 베야라 로바비아마라 이러리야 에비마이러리 소리러리 케비마 카이러리 쉐카이러리 아바이러리야 에비마이러리 쉐카비마이러리 쉐카비마이러리야 로소이러리 콜 카미카 사라바이러리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와 여호와께서 네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의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로소이로르 소로리 케비마이너리 소로베이너리 마이너리야. 세상이 깜깜해도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빛 가운데로 열방이 나오게 됩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세상을 바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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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러리 세비마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소로베이너리 카이너리 알라이너리야 로소이로르 코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소이너리 케비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쉐이비야 마이카이 소이너리 마이너리야 사이스코이너리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성도들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제만, 장애물만, 아픔만, 사람만, 고난만 보이지 말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불러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 영의 귀가 열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위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대로 되게 하실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까 부른 찬양 좋던데, 날이 저물어 갈 때. 이것도 제가 잘 몰라요. 찬양팀 잘 불러주세요. 주가 일하시네. 예,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임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임하시네 주가 임하시네 주의 언약 없는 자에게 아멘. 이 찬양 가사 참 잘 썼네요, 그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하나 더 하고 자유롭게 기도할게요.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 말씀 왜 못 받아들이는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다 오르는 제단 위에 모든 죄짐 던지거라. 성령 불에 못 태운데 저린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 더욱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이 땅에도 인명생사 모르나리. 내 인생에 이 은혜기에 누리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의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다음 주 화요일에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미스바 기도 송예가 열리고 옹기장이가 찬양 인도를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기도 인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정현 PD가 연락을 왔어요. 방송으로 그날 참석하겠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예약한 사람이 한 420명 정도 되고 저보고 100명 이상은 데리고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강창은 부사장님이 또 전화를 주셨어요. 사정 얘기했더니 안 목사님이 100명 이상은 데리고 오셔야 된다고. 그리고 오늘 한홍군 양육국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안 목사님이 100명 이상은 데리고 이 마음이 이게 기대되고 뭘 그려야 되는데 막 갑자기 막 답답한 게 그냥 우리 교인들 또는 이제 저 때문에 오는 사람들 그 자리에만 따로 이렇게 비워두겠다고 하지를 않나 이게 진짜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 뭐야 이 제가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왜 끄집어내느냐? 기도해달라고. 원래는 이게 마음에 이렇게 짐 부담감이 있으면은요, 제 기도의 분량은 고개 사라져서 녹아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도 또 자, 저를 향해 두 손 펴시고 하나님, 2월 28일 3월 1일 전날이죠. 오전 10시 반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미스바 집회가 열려지는데 그날에
방송으로도 좀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것도 방송으로도. 그다음에 저도 이제 유튜브로 이제 내보내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멘트 듣는 사람들, 방송 듣는 사람들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진짜로 그때 회개의 불이,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러분들이 하여튼 죽을 각오로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만약에 이번 주일날 오전 예배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제 마음이 텁텁하다 그러면 여러분 책임으로 다 돌릴 테니까 저도 물론 기도 많이 할 거지만, 자, 두 손 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유롭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앞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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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